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차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국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국률하심을 입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차별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국률을 베풀 때에 심판을 이긴다. 오히려 자랑하게 된다는, 복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률을 베풀어라, 차별하지 말고 국률을 베풀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야고보서에서 아주 유명한 바로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행함에 대한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을 이야기하고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믿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행함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그 행함이 가능하지 않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믿음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우리가 어떠한 행함을 해야 되는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갈 길이 멉니다. 근데 할 일은 많습니다. 오늘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나아갈 텐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보면서 아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키우거나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유,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성경을 더 읽어봐, 기도를 해봐, 금식을 해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간다면 이번 주부터 제가 그 프로그램 만들겠어요. 믿음반, 믿음 성장반, 믿음 굳건한 반.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동안 가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게 되어서 종교 개혁을 감행하여 우리 개신교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편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한 이전에 누군가가 뭐 해놨다? 기록해 놓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미 누군가가 말해서 그 말을 이미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맞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때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맞아 우린 다 알고 있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하박국 선지자의 배경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을 때였습니다. 이미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을 당시였는데 BC 612년도에서 605년도까지의 기록 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선포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 회개하고 뭐하라?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야 너희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그렇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외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적군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가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 회개하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외쳤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예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의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패악하고 저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 외침 앞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면서 우리 조상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지. 아하, 맞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아멘. 하박국이 그래서 저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무언가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비록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힘들거든요. 힘들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정의를 대표적으로 넘버원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누가 이미 경험했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정의를 얘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바라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 해결. 두 번째, 구원입니다. 나의 이 육신의 죄, 눈만 뜨면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죄, 이 죄의 문제.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이 죄인으로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게 바라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누굴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았더니 그 믿음은 보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실상으로, 현상으로, 증거들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은혜, 믿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수반하고 있는 명사형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은혜와 믿음, 구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날 40일 금식기도 한다 그러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가고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유익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이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회 섬기면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인간 쪽에서 1도, 그 어떤 퍼센테이지도 인간 쪽에서는 절대로 이 믿음의 영역을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셔야 되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싶습니까? 보통 대부분 뭐예요? 호박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싶다 그러지. 그래서 겨자씨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든지 간에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7절로 가시면,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저 믿음과 저 믿음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런 좀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이것은 어떤 시점에서 어느 시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믿음에서 똑같은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샘플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산 샘플 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신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의 첫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오늘 야고보서 본문도 또 많은 부분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함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의롭게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행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을 통하여서, 행함으로, 그래서 행함에 더 많은 부분이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가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언약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부르심, 창세기 15장 언약식,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그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창세기 22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22장까지는 적어도 약 3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12장과 15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로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진으로 만들어 줄 거야. 심지어 창세기 15장에서는 야, 하늘의 무뼈를 봐봐, 너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만 떠나, 너 한 사람만 떠나, 너 한 사람만 내 말에 순종해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데려갔어요.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순종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십니다. 너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지금 가. 그럼 여러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지요. 거짓말했지요. 심지어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남쪽의 하란으로 내려와서 지금 15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가나안 여정을 떠나게 돼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뭐 이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예요? 모리아라는 땅에 가서 그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이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아들을 3일 후에 죽여야 되는데 3일 길을 종과 같이 함께 아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뇌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과거에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도망갔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3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 나온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힘들고 눈물 날 때에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맞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기독교고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나에게 있구나.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여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좋은 예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를 따라와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다 도망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다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너 여전히 나를 믿어? 이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여전히 너의 연약함과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지난주에 차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지금 교회 안에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또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충신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형제나 자매는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헐벗었다는 것은 완전히 옷을 다 빨개 벗김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누가 여기서 성도의 옷을 다 빨개 벗기겠어요? 이거 정신 나간 짓이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차별하는 일용할 양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지금이나 그때나 한 끼도 못 먹어서 굶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이 성경 컨텍스트 배경 상황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벗기고 매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행함, 그거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소망 없는 아브라함, 의심 많은 아브라함, 정말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의 넘버원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그를 사용하시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행할 때에 그 놀라운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는 뭐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정말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보지 못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들로 확인되어지고 또 그 증거들을 봐봐, 여기 증거가 있잖아, 내가 증거잖아, 내가 해봤잖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